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 자체가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를 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일을 사실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혼자서는 결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 동력자들 중에는 꽤 또 많이 알려진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수를 가진 의사로서 참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을 돌봐주면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죠. 한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도하다가 도망가기도 했던 마가지만 그가 다시 바울 곁에 돌아와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알려진 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간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그들도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바울 곁에서 신실한 동력자들 중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또한 디모데는 지난주 여러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자, 자기 일보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더 우선시하면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가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바울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면서 헌금을 보내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행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잘 형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어쩌면 파송받은 자처럼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헌금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바울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마음 아프게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크게 기쁘게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또 예인교회를 목회하는 저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정말 좋은 교회였지만은 그 좋은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그 좋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작은 무리가, 작은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것도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참 신실한 두 여종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누구죠? 응? 순두개와 유니게와 순두개. 2장, 3장, 4장, 유오디아와 순두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신실한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두개 그러다가 순두부 또 나올 수도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교회가 어지럽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성도들도 권면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디모데가 갈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때에 디모데보다 더 합당한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이 시점에 디모데도 귀한 일꾼이지만 디모데보다는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더 훌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디모데도 참 바울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고 에바브로디도도 동역자인데, 지금 이 시점에는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에바브로를 이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하라 하냐면 두 가지 차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거예요. 기쁘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영접하라. 기쁨으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너희에게 보낼 때에 빌립보 성도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존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파송해서 바울이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대충 푸대접하지 말고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너희들이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했다면, 바울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에바브로디도를 좀 천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그래 하지 말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평소에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이 디도를 보낼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는 바울의 눈이 너무너무 귀하고, 물론 귀하지만 바울의 눈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 받도록 정말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기쁘게 여기도록 살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답이에요? 살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렇게 밝고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이 평소에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존귀히 여김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눈에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할 정도로 디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디도가 얼마나 존귀히 여김 받을 만큼, 정말 기쁘게 영접할 만큼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나오잖아.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는 나의 형제라 여길 정도로, 여러분, 아무한테나 형제라고 여깁니다. 여기 피를 나눈 혈육이란 뜻이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그런데 남남인 그를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가족 이상으로 존귀한 자가 디도예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바울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형제라,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를 위하여 달려갔던 자가 디도입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라고 여기죠. 여러분, 처음에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처음부터 바울 곁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도록,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할 때 전부 계좌 송금하잖아요. 다 선교비 그냥 클릭 딱 해보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송금하면 그냥 쭉 가는데,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강도도 많고 돈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에, 여러분,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분들의 그 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빌립보라는 그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그 빌립보 그 항구 도시,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청년이 돈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마음 살짝 먹으면, 여러분 잘못 먹으면 그 돈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바울에게 온 자입니다. 이렇게 온 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와서 선교 헌금을 줄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바울의 옥바라지 했습니다. 바울이 시키는 작은 허들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거, 바울이 시키는 거, 좀 그런 일들을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바울을 도왔던 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말 형님처럼 따르고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렇게 바울을 도우니 바울이 보기에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존귀해요. 또한 너무 기뻐요. 그 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입니까? 역시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한 자다 그랬잖아요. 계속 에바브로디도에 의하면서 함께 수고한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바울 곁에서 허드렛는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면서 설렁설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땀 냄새를 아는 거예요.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땀 냄새를 맡은 자입니다. 함께 수고할 때, 함께 땀을 흘릴 때에 그 땀 냄새를 맡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선교지에, 단기 선교나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혹은 수련회에 가서 뭐 어떤 교회 일들, 뭐 캠프파이어 준비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막 미리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옆에 가기만 해도 온몸에 막 땀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도 함께 힘쓰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함께 땀을 흘렸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귀하죠. 교회 일을 이렇게 보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교회 일을 시켜보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대충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끝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1층에 보면 공부방이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공익요원, 우리 기본 형제도 어제부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익요원이 되어서 이 군 생활 지금 뭐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은 뭐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특히 이제 교회에 눈이 오면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그들이 출근하자마자 눈을 치웁니다. 근데 눈을 치우는 거 딱 보면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눈치 하나 보면 막 하기 싫어가 억지로 치운 것처럼 꼭 그거 있잖아요. 야매 이발사. 그 옛날에 우리끼리 바리깡으로 머리 깎을 때 보면 잘 깎을 줄 몰라가 삐쭉삐쭉삐쭉 깎는 것처럼 눈 치워놓은 거 보면 손댈 곳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억지로 한 느낌 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그때 눈을 치웠다면 그렇게 치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치우죠. 이 다른 거예요. 하라 하니까 하기 싫어서. 그래서 꼭 와서 보면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손 댔어요. 아이고, 이 또 청년이 치웠구나. 그래서 다시 치우는 거예요. 차라리 손 안 댔으면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훨씬 좋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냐면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사되었다는 것은 함께 수고했다는 그 의미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군사, 여러분, 군인 같이 일했다. 군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까지 내어놔야 됩니까? 목숨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목숨까지 내놓은 게 여러분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에 나아갈 때에 손톱 발톱 다 깎고 또 이 군번줄 다 이렇게 차고 심지어 유서까지 써놓고 그렇게 전투에 나가잖아요. 군사되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놨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하게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면 그 부르실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 곁에서 함께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뻔했다고요.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 먼 길을 성경 헌금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자리가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먹는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실했을 거예요. 바울을 옆에서 옥바라지 하면서 돌보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허드렛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할 때에 에바브로디도의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작은 병들은 병이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병이 점점 커진 거죠. 제가 한 5년 전부터인가 계속 팔이 계속 좀 아팠어요. 여기. 그래, 아파서 아무리 풀어도 개운치가 않고 늘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양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또 해보고 이래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가 작년에 이제 이게 점점 심해져 팔도 이렇게 제대로 못 올 정도로 아프고요. 그래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 병원에 가서 또 한 몇 개월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다시 정형외과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데 오늘도 제가 주사도 맞고 받았는데 그 도수 치료사가 이 만성이 돼서 조금 아플 때 그때 알려와서 딱 치료했으면 멀쩡할 텐데 거의 만성이 돼서 오니까 낫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거의 만성이 됐으니까 이 큰 병을 키워서 왔다 이거예요. 좀 진작 와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주사도 맞고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것을 이제 아파가 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병을 키운 거죠.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뭐 감기라든지 뭐 어디 좀 아팠을 때 아이고 이거 뭐 이점이야 뭐 그거 돌볼 틈이 없이 바울 곁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기 몸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 바울이 함께 군사되었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들은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내가 지금 바울 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는 이 질병 걸린 이게 내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걱정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의 사실을 숨기고 애쓰다가 이제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까지 알게 되었으니 아마 이게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아픔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근심이 뭐냐면 디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도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저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나? 저 젊은 애가 우리가 이렇게 파송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갖는 저 디도가 얼마나 힘들까? 저 몸이 아픈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심거리예요. 두 번째 근심이 뭐냐면 이러다가 바울 선생님의 이 복음 사역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디도가 옆에서 건강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바울의 복음 사역도 정 귀한데 이러면서 근심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군사와 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진짜 나의 형제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이 시점에서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하나님이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기뻐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바울만 존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바울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던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셔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한 모습을 찾았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쫙 보내주었을 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걱정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보다 디도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뭡니까?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바울이 디모데와 또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여러분을 볼 때 참 존귀하고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정말 힘쓰는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참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 주를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힘쓰고 살아가는 그 길,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대충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서 때로는 이거 내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뭐 그런 어떤 갈등이나 조그만 섭섭함이 찾아올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이게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계속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적과 같이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역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도 덜게 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더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고 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살같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돌아왔으면 주일이고 돌아왔으면 주일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서면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꽃꽂이해야 되고, 돌아서면 막 청소해야 되고, 돌아서면 물도 준비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세월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내 직장에도 일 많고 또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저런 가정사 이런 일 많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언제 수고하고 언제 주를 위하여 군사같이 일합니까? 디모데 여러분 후서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군사된 자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주를 위하여 충성할 시간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제가 왕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5년 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만 10년 했고 11년 다 돼가요. 딱 그 교회에서 배 했어요. 배. 벌써 이렇게 지냈나 싶어요. 세상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흘렀더라.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해 보니까 15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10년이 흘렀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하면 끝나는 거야. 나도 이제 우리 예인교회에서 이야,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매 돼요. 할배 된다고. 금방이에요. 우리 임금님 집 권사님은 할매 돼도 벌써 될 나이인데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믿음 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존귀한 자 됩시다. 세상에서 존귀함 받지 못한다 하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되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